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토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굳이 분석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쉽게 가르치시고자 천국 복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등경 위의 등불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약해 보면 내가 등불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내가 등불이라면 나 있는 곳에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등불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것이 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 그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교회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죠. 내가 등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주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나는 등불이요 이렇게 PR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광고하지 않아도 등불은 등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이곳에 등불이 있구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광고해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등불됨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게 잡혀 먹힐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등불처럼 나 있는 곳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손익을 계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쳐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대바, 이렇게 바가지 그런 뜻 아닙니까?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분 말 아래 등불을 두면 꺼져버리죠. 평상 아래, 침상 아래 여러분 그 등불을 놓는다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사람이 사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아니 왜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가 어디에 있을지 예상되는 그곳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계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그곳에 목사가 있어야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구도 타자에 따라서 수비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타자인지를 알면 수비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각 포지션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팀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구와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위치 선정이 승패를 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포지셔닝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등불인데 등불이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이 말 아래 숨어 있으면 안 되겠죠. 말 아래 있으면 등불이 금방 꺼져 버립니다. 평상 아래 두면 무엇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 아래에 있는 등불도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계속 살아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살아있는 등불인가 죽은 등불인가? 두 번째, 내가 살아있는 등불이라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그 승전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